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매듭짓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으시진 않지만 국법으로 아예 전도를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의 관광지에 이제 놀러를 그 선교차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어느 식당을 들렀는데 하루 종일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있는 식당이 있었더란 겁니다. 식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식당 밖으로도 외부 스피커를 장착을 시켜놔서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또 식당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온통 성경 구절을 걸어놓고 있는 식당이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재철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식당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 선교하러 왔는데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거울을 가리키면서 그 거울에는 뭐 누구 그 집사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누구 집사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써여 있더란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일행이 5명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감탄을 하면서 식탁에 앉았는데 이제 그 식당 주인이 물컵에다 물을 담아서 내어왔어요. 그런데 물속에 보니까 찌꺼기 같은 것이 담겨 있어서 컵을 바꿔달라고 해서 컵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더러워 보이는 이물질이 있더란 겁니다. 속으로 왜 이러지? 그러고는 이제 더러워 보이는 이물질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꺼내고는 이제 물을 마셨는데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이제 다 끝날 무렵이라 식당에 남아있는 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손님 2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2명을 그냥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에 이제 밥이 딱 6그릇이 남아 있는데 그 일행이 5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5명에게 줄 것에서 1개를 빼서 2그릇을 새로 들어온 2사람한테 주고 자기들은 일행이 4명인데 4그릇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2사람에게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그 2사람한테 그러니까 주문한 찌개 외에는 아무런 밑반찬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밑반찬을 안 주니까 이제 손님들이 항의를 했겠죠. 근데 밑반찬을 계속해서 안 주니까 이제 주인을 향해서 뒤늦게 들어오는 손님들이 막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음식값을 계산을 하는데 그 지역의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보다도 음식값이 2.5배 정도는 더 비싸게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행들을 그 식당으로 안내하셨던 분이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는 너무 민망하니까 그 식당 주인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했던 말이 앞으로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이제 선교 일환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거면 장사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그냥 앞으로는 찬양을 안 틀고 장사하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성가를 트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틀 수 있는 테이프가 그 당시엔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으니까 틀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 성가를 틀고 있는 것뿐이고 그냥 나는 식당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나는 선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식당에 같이 일행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선교 때문이고 선교사 파송 예배라고 써여 있는 거울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세속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될 때 교회는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색깔과 삶의 방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자칫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도 두려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자칫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부해질 수 있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라는 말로 대치되거나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어떤 그런 결과들에 관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 진짜 구원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에 관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유인데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 세상 마지막이 있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와 관련된 비유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임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혼인을 하는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외에도 이 비유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지만 대충 그 인물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한쪽으로 밀려나 버렸는지에 관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과 7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에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임금이 아들 혼인 잔치를 열면서 미리 초대해 놓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종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미리 초대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 초대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부름이기도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사람들이 이 부름 앞에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왕에 대한 무례를 넘어서서 반역과도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일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줄은 알겠지만 이미 초대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왕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왕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셔서 말을 하지만 말하는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밭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리를 뜨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자신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는 모욕을 하고 능욕을 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이야기에서 임금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능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바람,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복신앙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임금은 이들을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초대를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임금의 초대보다는 자신들의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한없이 무력하게 매달리면서 자신들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임금을 업신여긴 것인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죄성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고 남유다마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사건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늘 예배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로 세상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해파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몇백 년이 지나도록 흩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유랑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기로 되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특권을,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구원사에 밀려나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계획과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아멘. 먼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교차로 같은 곳으로 나가서 닥친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부한 사람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말고 무조건 청해서 이 혼인잔치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대상이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 혈통, 심지어는 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그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전파되는 것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초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님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 탁자의 기대에 누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잔치에 와서 그냥 그 잔치를 빛내주기 위해 덜러리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나버리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나 교회 다니면 복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후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잔치하는 자리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혼인잔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왜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임금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나눠주는 것이 그 당시에 관리에 있는지 어떤지 뭐 정확한 내용은 그 당시 풍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렇지만 내거리 길에서 닥치는 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데려왔다는 사실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예복 없이 온 사람에게만이라도 임금이 예복을 입혀서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궁에서 예복을 나눠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물을 때에 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지금 성경이 바뀌었는데 예전 성경을 보면 지금 개정된 성경보다 이 부분을 더 맛깔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예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유구무언이거늘. 입은 있지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옷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진솔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왕은 잔치를 무료로 베풀면서 누구든지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심지어는 잔치 입을 예복도 제공해 줬습니다.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옷이 어떤 옷이든 간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옷이든 누더기가 되었든지 간에. 왜냐하면 임금이 나눠준 예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고 있으면 모두가 동등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복이 아닌 옷차림으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임금을 비웃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군 사람이 받을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한 신앙, 잘못된 신앙과 신념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이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 외에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누구나 초대에 응한 사람이라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예복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이 예복을 입고 있으십니까? 이 예복이 무엇이냐에 관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행실, 선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듣지 마시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초대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내 그로 나아가 만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말고 초대하라. 그래서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애초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예복이 성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묻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켰는데 초대했는데 왜 다시 선행을 묻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칭의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재판상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은 의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질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입고 있고 하나님은 나 자신의 본질적인 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제도 이야기한 거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시대 죄는 네 가지였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요. 그런 분은 양이나 소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죄가 양이나 소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양이나 소의 목을 칼로 쳐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그러고는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소가 죽었고 내 죄는 씻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양이나 소가 무엇이간데 양이나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는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알 필요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정말로 꼭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그곳에 가서 음식만을 먹고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애초에 초대받지 못하고 초대받을 만한 가치와 중요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초대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나는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복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칭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복이 그렇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예복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예복을 우리가 입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미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여기 화면에 찾지 못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가 중요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복을 입는 것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입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할 때 그 앞부분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원어에 보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마포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의로운 행실일 수가 있어요.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옷을 입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총신대학교의 정운택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 정운택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영성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영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강력한 죄성 앞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영성 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삶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삶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삶은 천국 복음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많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정말로 영성 있는 삶인지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복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성이 없어도 복음을 삶 속에 추구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부족하고 죄에 나약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내가 정말로 동의를 하고 굳게 믿는 것, 그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복음이 혼합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의 분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통해 세상의 변혁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그냥 허울뿐인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의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덮고 내가 그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알곡의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복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